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들 각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 세 분이 지금 안 계세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 아카데미 이제 오늘 마치고 올라오고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 아카데미를 이제 2기를 시작했는데요. 목포 사랑의 교회로 보니까 28기까지 가 있더라고요. 29기인가 뭐 그렇게 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할 때 보니까 80명씩 한 반이 80명씩, 그러니까 한 반이 아니고요. 한 그 기수가 80명, 뭐 50명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명, 10명 가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가운데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아까 우리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가사 쭉 찬양하셨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목회자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갈 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행복 아카데미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세요. 숙제가 많다고 막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이어서 그 사건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듣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았다, 이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달려나아가서 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다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은요, 여러 랍비들이 그 자리에서 강연을 했던 자리였기도 했고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집회를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에 살았고 그 동네에 살았는데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문이에요? 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대.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뭐 내일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어떻게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 권능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강연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의 지금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받는 것,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왜 베드로와 요한, 나와 이 요한을 왜 주목하고 있느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께서 완전히 낫게 하신 거야. 너희들이 그 짓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 주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도 보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어떻게 했대요?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못 박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심으로 우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하셨다. 바로 예수께서 하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낫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완전히 100%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99.99999999999도 아니고 100% 완전히 믿으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받은 이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그거 나 때문이야. 내가 거기서 이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잘 된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잘 되는 일, 칭찬받고 싶은 그 일,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좀 하고 싶었던 그 일, 또 많은 사람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 그 일이나 나만 눈을 잠깐 감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영광 받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혹시 마음 가운데는
본인들을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니야. 너희들 우리 주목하지 마. 우리한테 초점을 맞추지 마. 누구한테 초점 맞추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올려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되려고 할 때 자신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그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노출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단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때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아, 그 영광, 나 가만히만 있으면 내 이름 드러날 상황이 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 영광을 주님 영광 위해서 써주세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고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가요,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 장군이요, 너무너무 잘났고 구국 공신이었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이거를 고치려고 이 군대 장관을 위해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선지자가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군대 장관을 보내니 병을 고쳐달라고 보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버려요. 야, 전쟁하자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고쳐?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그 사람 어떻게 하래요? 나한테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 엘리사의 집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나아가게 됩니다. 집 문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요,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들이내밀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집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요단강 가서 어떻게 하라? 몸 담궈 씻어. 날 거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더럽죠. 열받죠. 감히 이게 화가 막 엄청났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은 이런데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저가 내게로 와서 저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부르고 저가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치가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저가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지금 누가 중심이에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엘리사가 중심이에요. 엘리사가 저가 이렇게 할 것이고 저가 이렇게 할 것이고 엘리사가 이렇게 하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엘리사가 고쳐줄 거야 라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엘리사는요,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도 않아요.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오면서 엘리사가 나를 고쳐줄 거야. 그 선지자가 나를 고칠 수 있어. 그 정보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아만은 누구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엘리사를 의지해요. 그것을 알았던 엘리사는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내가 아니야. 우리 살아계신 완벽한 하나님께서 너 고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만 시행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아만이 고쳐져요. 고치고 회복되어지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흙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내가 깨달았다 선포하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엘리사는요 바로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가 고치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이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려고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처럼 자신이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쳐내고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하긴 했어.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사실이야. 그냥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내가 앉아있을 그 자리가 아닌 곳에는 하나님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비집고 앉아가지고 여긴 내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그 자리가 아닌 곳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다시 베드로 설교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고 또 관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하여 주고 계속 보여주신, 계획하신, 섭리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루셨느니라. 미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모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거야. 모두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해받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못을 받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너희들의 그런 잘못이 아닌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의미를 이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처음에 초반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큰 충격을 받아요. 내가 왕으로 섬겼던, 이제 왕으로 섬겨서 같이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불행해졌다, 패배감이 있고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숨어서 지냈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그들을 이해시키세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리고 나는 이제 승천할 거야. 부활해서 승천할 거고 내가 보혜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보내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결국 죄를 대속하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섭리하셨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이 이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그냥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불행인 것 같고 어둠이었던 것 같고 정말 숨기고 싶은 일이었던 것 같았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의 구원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숨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제자들이 처음 느꼈을 때는 불행이었어요. 맞습니까? 어두움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거 뭐 드러내지 못할 그럴 일이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 불행이나 좋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만 다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는 불행이나 좋지 않은 일들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맞이한 제자들처럼 슬프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그 좋지 않은 일조차도 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고통의 일들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어떻게 한대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좋지 않은 일이 여러분 앞에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좋지 않은 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불행이 우리를 가로막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못 나가게 막으세요. 그리고 결국 밤에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래요? 도와라 얘기해요. 환상 중에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겠다. 성령도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겠다.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좋은 길 열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뜻 가운데 있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박 나겠구나.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뭐예요? 우리 승승장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잘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지 말래요. 이쪽으로 가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또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뭐예요? 대박이 나야 돼요. 여러분 대박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주인들이 돈을 벌게 돼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게 되죠? 그 귀신을 쫓아내요, 바울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밥줄이 끊긴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이 받으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요, 옷이 다 찢겼고요, 착고에 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맞았을 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 그냥 살짝 잠깐 한 대 탁 맞은 게 아니고 직사하게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놀았나요?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맞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줘서 그 일 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뭐가 왔죠? 고통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매맞음이 왔어요. 찢김이 왔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그 앞이 고통과 매맞음과 감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옷에 찢기고 착고의 체험을 당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간수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열심히 헌신했고 봉사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뭐예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 길이 막혔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일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사실 그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여러분 앞에 놓일지라도 혹시 그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일을 최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안 좋은 일을 혹시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들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민이야.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너희들이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복 주시고 너희들을 세워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신 거야.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너희들에게 줬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이 순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그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는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죠? 폭탄 세일 막 해가지고 뭐 90% 점포 정리 막 이래가지고 정리를 막 근데 막 5년을 안 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뿌리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실 때,
또 여러분들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구원의 메시지에, 또 이 구원의 열차에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갚아 나가도 갚지 못할 그 은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행복한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